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린 누구나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어느 날 툭 튀어나와서 나를 몹시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해도 쉽게 극복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서 그만 또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마음 편히 휴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제자의 죽음으로 인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요. 복음을 듣고 모든 의문이 풀리면서 고통에서 해방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간증인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안혜진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안혜진입니다. 저는 교사인데요. 제자의 죽음으로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단번 해결받고 믿음의 중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늘 북적북적한 식구 많은 가정에서 1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 할아버지께서는 막내 손녀딸이라고 매일 아침 머리를 곱게 빗어 묶어주셨고 위로 언니 둘과 큰오빠는 막둥이 하며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유년 시절 3대가 함께 살며 사남매들 속에서 심심할 틈이 없었고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끼며 자랐어요. 바로 옆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지만 워낙 집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고 충분했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한 번쯤은 가본다는 성탄절 행사 때에도 교회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저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딱히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가볼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점차 성장하였고 공부는 곧잘해서 광주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저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한 사람도 없었고 교회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대 4학년이 되어 임용고시를 보게 되었고 저는 광주 시내에 첫 발령을 받았어요. 신규 교사로서 만난 첫 제자들은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대부분의 신규 선생님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에게 선생님이지만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엄마처럼 정말 많은 에너지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고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아이들은 젊고 애교 많은 선생님을 사랑해 주었고 저도 그들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우리 반에서 제일 성실한 남학생 한 명이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착한 심성을 타고났고 끼가 넘쳐서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던 가수가 꿈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지금껏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세상에는 슬픈 일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지. 우울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면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온 지난날들이 참으로 무색하게도 저는 한동안 이 일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초등학생이 자살한 사건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쏟아졌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자살한 것은 아닐까 하며 그 일이 있던 이튿날부터 기자들은 교감실, 교장실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끼리 학생들에게 수시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제 나이 26. 지금 생각해보면 담임 교사로서 심적 부담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다 못한 저희 반 학부모님들이 제 처지를 걱정하여 교실과 교감실로 전화를 해서 기자들이 선생님한테 자살 원인을 덮어씌우려고 하면 저희들이 인터뷰든 보증이든 설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사실 그때 제 상태는 학교에서는 남아있는 우리 반 친구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전과 같이 생활하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지만
퇴근 후에는 나에게 생긴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 한없이 우울해지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어린 제자가 죽었을까? 너무나 예쁜 아이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세상 일에는 인간인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럼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미신에서 말하는 사주팔자에 따른 것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애써 밝게 생활하던 저에게 평소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던 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성경책 한 권을 사주시며 교회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부장님 교회로 가면 왠지 성실하게 다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제 친한 친구가 다니는 교회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자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내 힘,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치유되지 않은 제 아픔을 하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안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교회에 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가던 즈음 제가 근무하던 학교 선배 선생님이 소개팅을 제안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우선 깔끔하고 잘생긴 외모에 호감이 갔고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좋다고 표현하고 또 표현하니 마음이 갈 수밖에요. 그렇게 1년 반을 교제하다 결혼을 하였고 참 행복했어요. 결혼 후 2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싶다고 했고 덕분에 집안일과 2 아이 양육은 근 4년간 제 몫이 되었어요. 남편은 학교 일과 공부에 바빠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 일찍 오면 10시인 생활을 근 2년 동안 했었고 이 시기는 첫 아이가 돌쟁이, 그 이듬해에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바쁜 생활로 하루가 다르게 살이 쭉쭉 빠져가는 남편을 보자니 왜 이렇게 본인을 혹사시킬까? 남편의 열정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옆에서 나라는 존재도 없이 아이들만 챙기며 가정 안에서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남편에게 원망을 퍼붓자니 하나님의 뜻에 따른 비전이라는데 게다가 남들처럼 술이나 개인 취미생활을 하느라 늦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건데 잔소리를 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또 퇴근하면서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남편은 늘 여보야 애들이랑 힘들었지요? 미안해요 하고 말하니 도무지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남편의 생각과 비전을 응원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둘째가 2살 되던 가을에 저도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선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형님을 만나고 온다고 했고 자정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2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여보, 여보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이건 또 뭔가 직감적으로 남편이 또 뭔가에 집중하게 될 것만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해야겠기에 잠시 생각해보고 글쎄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맞을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같진 않아요.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시작으로 남편은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 서서 형님과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날 새벽 4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중간중간 잠이 오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데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움 많고 두려움이 가득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처럼 살 수 있다고? 이 부활복음을 더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저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약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믿음도 깊어지는 거겠지. 하여튼 게을러서 큰일이야. 하고 생각하며 늘 제 믿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이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바로 부활로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6학년 영어 도덕 전담교사로 있을 때 도덕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이 인지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머릿속에 콕 하고 박히게 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 말씀을 보니 이제는 모든 말씀에 아멘이 절로 되고 다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성경을 학교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하는 것을 알던 저에게 교회 다닌 지 난생 처음으로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고 읽는 족족 마음에 콕콕 박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대한 해일로 온 바다가 깊은 곳에서부터 뒤엎어지듯 제 신앙 전체가 새롭게 탈바꿈된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바로 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무엇이 죄인지 모른 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마귀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지난날이 떠오르며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게다가 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으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그냥 제 마음이 어렵고 두려운 것만 우선 해결해 주시라고 교회만 겨우겨우 다녔던 저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가혹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어찌나 좋고 감사하던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너무나 명료한 방법으로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게 되니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참 평강이 찾아왔어요. 제가 처한 상황을 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며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던 제자의 자살로 인한 상처가 그동안 제 의지로 덮어왔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제자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그 일을 회상해내지 않았더라고요. 또다시 우울해하고 두려워할까 봐 애써 제 상처를 모른 척하고 덮어둔 것이었어요. 죽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웠는데
부활복음을 통해 비춰보니 이제는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원인을 아니까 저한테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두려울 게 없어졌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둠이요 세상의 왕 마귀가 어린 제자에게 역사한 것이었어요. 진즉 부활복음에 눈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사랑스러운 제자가 마귀에 휩쓸려 죽진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힘쓰고 있을 마귀를 생각하니 한시가 급하게 느껴졌어요. 어린 제자들에게 부활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실천에 옮겼어요. 하루는 받아쓰기 시험을 보던 날이었어요. 우리 반 여학생 중에 한 명이 1번부터 얼굴이 빨개지며 쓰지 못하고 있더니 결국 시험이 끝나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저는 달래주려고 가까이 갔지만 아이는 눈길을 주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해 주신대. 라고 말하자 아이는 말문을 열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울기 싫은데 자꾸만 계속 눈물이 나와요. 이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언제나 네 안에서 너와 함께 해주셔. 아주 담대해진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며 제게 꼭 안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리 반 남학생 한 명이 오전 내내 친구들을 바꿔가며 싸우더라고요. 1학기 내내 상담하고 지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터라 그림을 그려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친구와 마지막에 싸웠던 친구까지 2명에게 전하기 시작한 복음은 어느새 5명이 모여들어 듣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다 듣기 전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게 싫어서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하거나 천국에 가면 이도 안 닦아도 된다며 정말 가보고 싶다고 하였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었어요. 한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 영혼들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후 저는 우리 반 안에서 소그룹을 형성하여 방과 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반 전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되었답니다. 최근에는 작은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니야, 내가 진짜를 알아버렸어.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언니는 이야기 중간중간 불편함을 표현하였고 제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졌다고 하며 서운해했어요. 저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버렸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라고 말하니 언니는 깜짝 놀라며 야, 진짜 놀랍다. 그분이 네 주인인 게 맞긴 한가 보다. 왜 그러냐? 라고 했어요. 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절로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언니 마음문 앞에 서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언니, 그리고 그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후 친척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만난 언니는 형부와 요즘 푹 빠져있는 볼링 동호회에 우리 부부가 가입하고 개인공을 구입하면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뻐하며 당장 공 맞추러 가겠다고, 볼링 치고 나서 매번 이야기 나누면 되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던 하나님, 제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사명자의 길을 걷는 안혜진 자매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생각이 많은 문학 청년이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다가요.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선현영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선현영입니다. 저는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 헤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그 길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문학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누나의 영향으로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독서를 하면서 비판적인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어야 할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가득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책에 골몰하였고 문학에서 시작된 독서는 사회과학과 철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고민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로 이어졌습니다. 광주교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한 선교단체의 형제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입학 후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1:1 제자 영육과 세계 선교를 강조하였던 선교의 특성상 전도와 양육, 신앙훈련에 캠퍼스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저는 쉴 새가 없었어요. 선교에서 배운 대로 믿음의 일꾼이 되고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큐티, 기도, 말씀 읽기와 말씀 암송, 전도와 양육, 섬김, 운동, 공부 등의 항목을 매일 점검했고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군교회에서 새신자를 위한 5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신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군교회는 매주 믿는 자가 더해갔습니다. 이렇게 저의 군 생활은 신앙훈련과 사역으로 매우 분주했지만 점검표의 한 항목이라도 체크가 되지 않으면 왠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저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원래 이렇게 힘들고 고된 것이며 힘들고 고될지라도 인내하고 헌신한 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학교로 돌아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육했던 형제들이 모두 세상을 쫓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결혼 후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다른 대안을 찾았고 그 대안은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전, 즉 인문학적 소양 길러 통찰력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국문학과 대학원을 다녔어요. 또한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자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라는 실습학교에 들어가 1년 내내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곳에서 개인 연구를 하면서 저는 문학 교육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아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새로운 문학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고자 했습니다. 진로를 대학원 공부에 두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해.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얼른 큰일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귀찮아졌고 오히려 혼자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가정생활도 소홀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준비했고 담당 교수님도 현재 문학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저의 연구 계획을 좋아하시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전 문학에서 점수가 부족하여 결국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내려놓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에서 떨어지자 좌절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막상 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은 차갑게 돌변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삶은 편히 가는 적이 없이 고되고 팍팍한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참 상심에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한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제가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는 자였다고 말하며 성경 말씀을 나누어 주었어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제가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저에게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저에게 대뜸 물어봤습니다. 현영아, 너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의 주인이시죠. 현영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너의 주인이시냐? 네, 형님.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95% 정도, 제가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영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집에 가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깨닫게 해주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하는 고민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 없단 말이 정말 무서웠어요. 만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지옥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지? 정말 그때는 운전도 최고의 집중력을 기울여 했습니다.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예수님, 제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가를 놓고 고민한 것 자체가 제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고 형님은 신앙적 결단을 권하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며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을 전폐하고 김성노 목사님의 부활 설교 동영상과 부활 책자 칼럼을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중심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중심이 똑같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고전을 통한 인문학교육, 문학교육과 교과서 집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제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실천이 필요해요. 기도해도 제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내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예수님 변화시킨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거예요. 이렇듯 제 마음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철저하게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제 힘과 노력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질 때 좌절했고 삶은 고됐고 팍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고통스러운 삶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마침 형님은 저에게 여름 수련을 권해주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련의 첫 시간에 목사님은 그동안 부활을 아는 것으로 그친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부활이 실제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저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심이 분명히시자 제가 그동안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저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었어요. 시간과 공간만 달랐을 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얻고자 힘썼던 사회적 영향력과 성공은 단번에 배설물이 되었으며 제가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길뿐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땅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순식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온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학 전날 저는 가장 먼저 우리 반 학생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1학년, 이 작고 소중한 영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살아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반 학생들은 이제 모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우회를 조직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반 한 학생이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선생님, 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마다 꿈속에서 검은 괴물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제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를 잡아먹었어요. 저는 복음을 다시 전했고 이 학생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님께서
너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한다는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행히 요즘 이 학생은 악몽을 꾸지 않고 마음 편안히 잠에 듭니다. 그동안 함께하면서도 학생들의 필요를 깊이 있게 살피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어린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계계에 맞서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섬세하게 돌보고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운동장 스탠드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학생 중에는 꼭 실내화를 신고 운동회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호랑이 선생님이 돼요. 거기 실내화 신은 학생 이리 오세요 하죠. 그럼 학생들은 혼이 날까봐 주눅이 들어서 와요. 그럼 저는 화난 얼굴로 너 혹시 기쁜 소식 들었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친구들은 밝은 표정이요. 아니요 선생님, 기쁜 소식이 뭔데요? 라고 되물어요. 그럼 저는 얘들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 말로 시작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의 신뢰와 전도법입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 교육으로 학생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힘껏 애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 사건으로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답인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을 모두 이 복음 전한 일에 걸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교육 현장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신뢰와 전도법 아주 좋은데요. 네. 복음에는 힘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주실 형제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